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베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그는 늘 무엇인가를 붙들었던 움켜졌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붙들었죠? 예, 그렇죠. 예, 형 에세의 발목을 움켜쥐고 붙들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장성하고 나서는 또 무엇을 붙들려고 그렇게 했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방을 갔었을 때 그곳에서는 또 뭘 붙들려고 했죠? 라헬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뭐 생각한 대로 슬슬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만 갔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바랐던 어떤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있으면 좀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시면 그런 움켜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 더 힘들고 그 인생은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예전에 이제 사역을 했었 가장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마다 나오셔가지고요, 두 딸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의 딸들 중에 한 자매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권사님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데리고 오는 그 남자친구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건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요. 딸의 결혼에 있어서 포기하셨더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딸의 결혼을 내려놓지 뭐꼭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꼭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버렸어요. 포기하게. 근데 이 이야기는 그래요.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창세기 42장을 보면 야곱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요 22년 만에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봤죠.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하고 형들을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절대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을 불모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두고 다른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요셉의 그 형들,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을 안고요 가나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쭉 늘어납니다. 예.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보인 반응은 우리들을 참 많이 실망스럽게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들들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도 이제 죽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셉과 시므온 두 아들들을 잃은 것만 해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 자신이 지금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이 낳은 그 아들 베냐민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입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다른 이들처럼 잃게 될까봐 너무 좀 두려웠어요. 야곱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래도 아주 조금은 그래요. 좀 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야곱은 도저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을 그 상황을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또 잃게 될까 봐. 요셉을 잃고 시므온을 잃게 이런 것처럼 또 그 베냐민을 잃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이요. 아주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근이 심하니까 당연히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죠. 어느덧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해요. 다시.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죠? 그렇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2장에서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 때하고 지금 43장 1, 2절에서 지금 야곱이 다시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집트에 가서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하고 시간이 대략 1년을 봅니다. 1년을 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1년 동안 이 문제를 덮어놓고 있었어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본다면 그 1년 동안 베냐민을 꽉 붙들고 시몬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기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좀 기근이 사라져야 씨를 뿌리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집트에서 사온 그 곡식이 다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던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처럼요 그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곡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잘못하면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가는데요. 근데 곡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 야곱이 몰랐을까요? 예.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 뭐 성경에서 최고의 사기꾼 중에 한 명. 예.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예. 야곱이 그거 몰랐을까? 알았어요. 예.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난 1년 동안 야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예. 보통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 느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붙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큰 문제일수록 절대로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그래요.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안 좋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다른 길목에, 진짜 그 골목에 몰렸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지금 덮어놓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있는 문제들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덮어놓는다고 해서요, 절대로 그것이 시간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곡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이를 보고 있던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예. 43장 3절에서요,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집트 총리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곡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총리가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 총리를 봐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또 다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1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을요 또 아들들에게 합니다. 야곱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한 것을 통해서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요. 밑바닥을. 예. 아들들에게 자신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다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추한 행동입니까? 예.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자신의 신앙이 진짜 어디 있는지, 자신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격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요 밑바닥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예. 근데 지난 1년 동안 야곱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변했어요. 예.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돼서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예.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편애한 요셉을 사지로 몰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자발적인 희생을 합니다. 이 유다의 희생으로요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요. 예. 저는 유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야곱과 유다가 비교가 됐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유다는 자신을 내려놓다는 거예요. 예. 이 유다의 내려놓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나중에 내려놓게 해요. 예. 여러분, 이 유다의 내려놓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이 유다의 내려놓음이 예수님의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시점 이후로 자신을 내려놓은 유다가요, 형제들 중에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유다의 이런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예. 내려놓지 못하면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이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 근데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려놓는단 말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2000년도 후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기독교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내려놓음의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음의 신드롬.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려놓음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그거에서 또 은혜 받으신 분은 또 그다음 나온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마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 그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걸 내가 받는 거,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내려놓음을 포기랑 막 혼동해서 사용해요. 포기라는 것은 그래요.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정말 신나게 노는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내일 시험을 앞두고 어차피 지금부터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건데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 시험을 치는 거, 여러분 이게 포기예요. 먼저 결과를 생각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도 쏟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는 거, 이거 포기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그 불성실함과 그 게으름과 그리고 현실의 높은 벽을 보고 포기하는 것을 내려놨다고 이야기해요. 포기와 내려놓으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를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언어로 여러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포기랑 내려놓음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꽉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만 쌓이고 오히려 걱정만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있는 힘껏 진짜 발버둥에 또 발버둥을 쳤음에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아는 것들은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면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놨을 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풀립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도 시몬도 다 살려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베냐민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고백은요, 그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와도 베냐민을 못 내려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몰릴 대로 몰려도 그걸 못 내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추앙권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고백을 하며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베냐민들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지만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태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꽉 막고 있는, 예, 인생의 그 똥차가 막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아무튼 그거, 예, 그 베냐민, 그거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채워지는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이 이제 그렇게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데요. 야곱은 유다에 내려놓은 앞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결정을 하고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집트로 보내요. 예. 자, 43장 16절을 한번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신의 청지기를 통해서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짐승을 잡고 만찬을 베풀라고 합니다. 예. 요셉이 형제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베풉니다. 예. 요셉의 이 엄청난 환대에 형제들은 놀랍고 두려웠어요. 예. 형제들이 요셉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로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베냐민을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예.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절도범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풀려나게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방향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놔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과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누가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을 때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22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한 식탁에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하는 이런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요셉 형제들 다 죽여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고 식량의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보다 선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1+1도 아니고 1+1 엄청난 은혜를 지금 이들이 받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머리는 우리가 내려놓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들은 어때요? 자꾸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 방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동아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있었을 때 누가 이 사탕을 줬어요. 좀 많이 줘가지고 양손에 그걸 붙들었습니다. 근데 웬걸 누가 또 지나가면서 동아한테 과자를 준 겁니다. 근데 과자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주라고 했더니 동아가 못 넣는 겁니다.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을 써가지고 그거 좀 뺏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으라고. 그래, 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탕을 주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동아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저한테 다시 맡깁니다. 저한테 다시 사탕을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그 과자를 다시 먹고 그 사탕을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 확신 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베냐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 인생의 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들, 아까 봤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들,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누릴 수 있고 정말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이야기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좀 많이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